세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백성으로 연단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주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갑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기 또 잠깐이 나오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시험,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은 우리를 정금보다 더 단단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덕족 같은 그러한 강한 신앙, 그러한 신앙을 이 풍요의 나라 미국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은요, 곧 이제 에이즈로, 굶주림으로, 영양실조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난민촌에서 나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심. 우리가 볼 때 그게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심. 그러나 나의 사랑하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금 같은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킨다고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로 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군대에 가면요, 반드시 군인이면 받아야 할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격 훈련이에요. 제대할 때까지 3번, 4번, 5차례까지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군대에 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이기도 하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괜히 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기합을 주기도 하고 흙탕물에 갖다가 처박아 놓고 그 물을 마시게도 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공포의 높이에다 올려놓고 사람들을 밀어서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말이죠. 11번 올빼미 애인 있습니까? 물론 저는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그럼 애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름이 뭡니까? 뭐 영자입니다. 그러면 이름 부르면서 하강 그러면 영자야까지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영자 그러다가 으악 이야 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격훈련을 몇 차례 받고 말년쯤 되다 보면요. 그냥 가볍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실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통과되어진 자들은 용사가 된다니까요. 군인이 된다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기회로 쓰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건 분명 인간에게 시험이죠. 고난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냥 엄한 사람들 소경으로 막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안 드세요? 우리의 처지나 상황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그리고 그 모든 질병과 그런 죄악들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기쁨 다 포함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그 고통과
그런 고난을 체휼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알지 못하고는,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했고 고통당했고 모욕당했으며 수치스러웠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시험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스스로 당한 고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다고요.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억울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억울합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이것을 감내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모욕감과 그 수치심과 그 배신을 바로 예수가 당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좀 변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시죠.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갑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곧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당하는 여러분의 그 슬픔이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고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되고 세상 것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며 천국과 하나님만 소망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원대로 안 되죠. 남편이 여러분의 원대로 잘 안 되시죠. 아내가 여러분의 원대로 잘 따라주지 않죠. 그럴 때 성령이 함께 계신 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목매달아 죽어버릴까? 일로 갑니까? 손에 힘이 쫙 빠지면서 역시 이 땅의 것에 눈 두고 살 것은 아무것도 없어로 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많이 실망하셔야 돼요. 많이 실망하셔야 돼요. 그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며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세상에서 눈을 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